제가 미국에 왔던 첫 해에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워싱턴 D.C.까지는 그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뮤지엄을 이제 구경하면서 백악관 앞을 지나갔는데, 이 백악관에 갔을 때 그 느낌이 무엇인가 하니 건물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점 이 울타리를 쳐 있고 그 앞에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게 너무 미국 대통령의 궁이 허술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백악관보다 웅장하고 큰 대통령 궁이 있죠. 그러면 웅장하고 큰 건물에 있는 대통령은 가장 힘 있는 대통령입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최초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근데 그 성막, 그 뜰 말고 성막 건물만 지으면요, 길이가 13.5m, 폭이 4.5m, 정말 초라한 작은 그 텐트,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웅장함도 없고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이 백악관의 가치와 중요성이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백악관에 있는 그 대통령, 전 세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파워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은 비록 작은 텐트였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쫙 진들이 배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디 있고 있는데, 이 모든 숙소가, 모든 텐트가 어디를 중심으로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서 딱 눈 뜨고 나와서 보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보이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죠. 그 전까지는 움직이는 성막이었다면 이제는 고정되어진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년 세 차례씩 절기 때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뭐 중심이라는 겁니까? 성전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에 있지만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왜 갑자기 성전 이야기, 성막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파벌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서로가 나눠지는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성전 이야기를 할까? 그거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갑자기 주제가 이상한 데로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입니다. 왜 성막 이야기를 할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개인이 성전일 뿐 아니라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하고 성전은 다르다 그러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전. 이 성전은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히에론이라는 단어로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성전 뜰을 포함해서 건물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헤롯 성전 그럴 때는 헤롯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건물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단어는 지성소의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어떤 뜻일까요? 건물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죠. 자,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갑자기 너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파벌이 있죠? 나눔이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조점이 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이름이 높아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바울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파벌의 문제, 분당의 문제, 나눠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전 사상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만 보고 아볼로만 보고 게바만 보고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의 중심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것 정말 분명한 이야기예요. 명쾌하게 이 파벌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더럽히는 거, 타락시키는 거,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이 더럽힌다는 단어에 파괴하다, 멸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는데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뭘까? 이 두 가지 뜻인데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여기 와서 낙서해가지고 이 휴지를 버려서 더럽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지고 타락이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더럽혀진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주인을 모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구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있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요. 주인이 셋이에요. 그 주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쫙 나눠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보면 중도파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싫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더럽혀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심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져 있고 사람이 영광받는, 서로 자기 파벌 자랑하느라고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고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사람들 자랑으로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 멸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요, 멸한다라는 단어하고 더럽힌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그랬죠? 더럽힌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또는 더럽히고 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해서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를 더럽히고 또 그를 파멸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관유가 나와요. 관유. 이 관유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제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유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자, 보세요. 이 관유가 거룩하게 할 때, 이 성물을 거룩하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유를 바를 때에 그것이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사람이 그냥 되어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 관유를 부으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관유를 부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난다고 머리를 풀고 자기가 너무 슬프다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느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보면 이 관유를 자신을 위해 제조하는 사람들, 내가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도 집에 이 관유를 만들어서 내가 그 향기를 맡자. 또 다른 사람에게 조제해가지고 너도 한번 맡아봐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관유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모든 것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나의 이익에 의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 내 느낌, 이게 뭡니까? 이 파벌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파벌의 모습이죠. 또 다른 모습들이 있죠.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는 정말 감격적으로 그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정말 구구절절 막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구름이 거기서 연기가 탁 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서지를 못해요. 다 엎드립니다.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요시야 왕 때에 한 번씩 개혁할 때마다 성전 청소를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뭐 별별 우상들이 다 태양신, 뭐 달신, 또 무슨 신, 뭐 그 아이를 드렸던 어떤 신, 그 신들을 다 끌어내는데 깜짝 놀라요. 도대체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야? 그것들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별별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의 군대를 끌어다가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또 짓습니다. 오랜 기간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그 새로 성전의 그 중심은 뭐였는가 하니 돈이었습니다.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꾼들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그 수입을 받고 그 예수님이 그거 못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중심,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중심이 누굽니까?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를 끌어다가 헤롯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누가 감히 손댑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교회가 더럽혀졌을 때에,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를, 야, 사탄이 저렇게 커가지고, 사탄의 세력이 커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이 교회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때에 그 교회는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성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무엇이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하는데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는지를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름이 높죠. 이름을 날리죠. 그죠? 정말 지혜롭게 어떤 연구에 탁월한 사람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과가 있으면요, 이렇게 다 돼요. 영광도 받고 명예도 받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이름도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세상 지혜의 방식으로 어디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교회에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어떤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욥기와 시편을 인용하는데 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이 욥기 5장 13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꾀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교활하다는 뜻도 있을 뿐 아니라 신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빠진다라는 말은 폭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정말 신중하게 교활한 것을 숨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교활하지 않는 것처럼 딱 포장을 합니다.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서 딱 나가는데 이 자기의 꾀가 자기의 그 꼼수가 스스로를 폭로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무슨 꾀를 내고 지혜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들을 더럽히시는데 지혜자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기 꾀를 가지고 그것을 폭로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들. 요즘 참 그 미투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참 겁나요. 옛날에는 그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자기를 폭로하는 자기의 교활함을 폭로하는 자기의 죄성을 폭로하는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의논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논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고 했던 그것들이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생각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고생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것이 세상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자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자랑했어요? 바울을 자랑했고 아볼로를 자랑했고 게바를 자랑했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줄을 타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바울, 아볼로, 게바는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라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너희를 위한 사람들이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가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활용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기고 따르고 높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나오잖아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사망이 굉장히 두렵죠. 근데 사망도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뿐 아니라 장래일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 장래일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합니까?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사망도 주장하시고 생명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도 주장하시고 장래 일도 주장하시는데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늘 장래일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쩌지 그거는 그 장래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내 미래가 어떨까? 나이가 더 들면 어떨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떨까? 얼마나 그런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마저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소중성, 교회의 귀함,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즐거워했던. 근데 그것들을 없애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로의식, 자기 자랑. 보세요. 내 자랑을 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자랑을 하고 내 공로를 세우려고 그러면 뭐를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을 때 얼마나 퍽퍽합니까? 그죠? 감사가 없으면 얼마나 퍽퍽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감사가 없어요? 내가 다 했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수고했는데. 참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지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의 감격과 은혜를 빼앗아갔던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파벌, 우리는 파벌이 없어.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파벌은 하나 더 거꾸를 벗겨놓으면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이고, 그거를 죄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의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배가 있는데, 이 작은 배가 이 바다를 이제 가로질러 가는데, 이 어린 소녀가 이 노를 젓고 있어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배를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거룻배 좀 열심히 젓는데, 근데 이 사진을 좀 더 보면요, 옆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탁 젓고 있어요. 근데 이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어서 가지, 뭐 이런 착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저어서 배를 가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뒤에서 큰
큰 손이 노를 젓고 있어요.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게 성전 사상이에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나우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손길로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 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